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 새벽 본문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에 민족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썼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또 성전 재건 때 격려했던 선지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학계, 스가랴, 에스라 또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게 바로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쭉 이어지고 다 동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포로기 이후에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참 그가 했던 일도 위대하지만 위대한 일에 맞는 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에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진실한 마음 또 지혜로운 모습 있어야 합니다. 본문이 느헤미야의 그런 리더십을 잘 말해주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백성들은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이자놀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막대한 양의 이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원망들이 폭발했죠.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그런 일들을 했던 자들을 꾸짖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내용이 쭉 나오죠. 2절에도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3절에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4절에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에 가서 보면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6절에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죠. 이게 민족인데 같이 돌아와서 다 같이 어려운데 돈이 좀 있다고 그것을 구워주고 고금리를 받았다니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느헤미야가 참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화나지만 분노 표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고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임을 느헤미야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대회를 열죠.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해요. 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잘못했다.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공론화하고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을 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잠잠하여 말이 없죠. 그들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생각할 시간을 느헤미야가 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의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 핵심입니다.
민족이 그렇게 고금리를 취해서 민족을 종으로 삼는다면 우리를 보는 다른 이방 민족이 얼마나 비방하겠느냐. 왜 비방거리를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인데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비방거리를 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없고 그저 돈만 알고 고금리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드러나는 모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죠.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받았던 고금리 이자 다 돌려보내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13절에 보면 다짐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경제적 압박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말에 쉽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요 모범이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자체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었습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사드 왕 제22년부터 제32년까지 10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의 공식적인 신분은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총독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유다 민족을 다스리는 거죠. 자치는 허용됐지만 소속은 페르시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면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총독의 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나와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내려놓은 느헤미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어려운 현실을 헤아리고 힘들게 사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7절부터 쭉 열거합니다. 17절에도 보면은요, 총독의 녹은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베풀어서 자신이 베푸는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150명이 넘었습니다. 다 먹여 살렸어요. 17절에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리고 19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요. 성경에서 배우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재정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또 참된 신앙을 지킨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칙이죠.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정의 원칙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결국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나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의 담대함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내려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길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열리지 않았을 때에도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1차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놀라운 탁월한 지도자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참 놀랍죠. 오늘 우리도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입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래 안 베풀 수 없는 그 삶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참된 신앙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정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일터에서 많이 누리는 복된 오늘 월요일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